할례라는 이 말 속에 엄청난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예의주시하시고 이 말씀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영적 보화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할례는 표면적 할례는 할례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할례는 내면적 할례가 진짜 할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할례가 영적으로 신약의 세례와 침례 단계를 할 수가 있고 또 십자가 순교 단계 또 번제 단계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표면적 할례는 성전 뜰 신앙의 그런 단계고 종교인의 신앙 단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면적 할례는 육성과 썸불을 뽑듯이 성전 휘장을 짓는 치성소 신앙 단계고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야복강 기도 단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할례는 살을 베어내는 아픔이 있고 피가 흐릅니다. 또 예수님의 할례 표적은 세례 요한의 세례의식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물에 푹 잠겼다가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진짜 할례와 세례 바로 침례는 무엇일까? 바로 내가 바로 죽는 것이고 완전히 죽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이고 번제 정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것은 세례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세례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회개하라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을 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신 다음에 공생의 첫 일성을 외친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바로 이 주님의 외침 속에는 엄청난 주님의 깊은 뜻이 있고 바로 육성국 휘장을 찍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라는 그런 주님의 간절한 사랑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보면은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럽니다. 구약에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적을 내 몸이 가지는 것 바로 신약의 할례는 십자가라 볼 수 있습니다. 육적인 몸을 벗는 것 바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길갈 과정인데 할례 세례를 받으면은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 이거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을 수 있다고 골로새서 2장에는 쑥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할례 세례는 무엇인가? 조상제로부터 물려받은 타고난 모든 것을 비롯해서 나의 모든 육성을 벗어버린 겁니다. 성질, 기질, 고집, 자아 등 모든 육성을 다 뽑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 생명이 나에게 오면은 바로 속사람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세기 17장 9절부터 14절에 소개하는 것은 언약을 지키되 너만 지키지 말고 너의 후손도 지키게 하라. 언약은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창세기 17장 12절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으라고 변경하고 있는데 7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 전부를 상징하는 것이고 8은 내 육성의 인생 전부가 지나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바로 영적 숫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7일이 지나갔다 이 뜻이죠. 인간적인 육성이 다 지나갔고 썩어질 세속적인 것이 다 지나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피가 있어야 되겠죠. 8일 만에 받은 할례는 양피가 잘려진 겁니다. 육적인 것이 다 벗겨진 거죠. 내 것은 지나갔으니 내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재물이다. 그래서 할례 세례는 이제는 내가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보면은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성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할례 신약의 세례는 이제 세상 끝난 것이고 십자가 피 부활 생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을 가질 때는 피가 있어야 됩니다. 육적인 몸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걸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 예수의 영, 바로 이것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이렇게 성경 소개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자만이 살 수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자 속에는 예수님의 영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자기 안에 십보라와 아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출애굽기상 24절에 리얼하게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육성을 다 벗고 소명 졸업장을 받은 순간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 명령하십니다. 신은 내 평생에 싣고 다는 이력서와 같은 것인데 신은 또 인간적인 육성을 다 벗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은 벗었지만 이것은 외면적인 할례 정신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신은 벗되 내 몸에 예수의 흔적, 피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 몸의 양피를 잘라내는 피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 것과 할례를 받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세도 신을 벗었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왜 죽이려 했을까? 우리는 자신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단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단계에 있는지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지금 하나님의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선한 바가 굉장히 큽니다. 40년 동안 훈련시켰고 또한 훈련받은 천하의 모세를 할지라도 설사 말씀에 순종하여 신을 벗었고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 했을까? 그것은 바로 모세 자신도 전혀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을 모세는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일을 하는 사람이거나 사회나 국가에서 큰일을 하는 사람은 먼저 집안 단속부터 잘해야 됩니다. 수신제가 지국 편제란 말이 있죠. 자신을 잘 다스리고 집안을 잘 다스려야 그 다음에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모세 아내 시보라는 끼고 들었던 아들을 편애해가지고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고 그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던 그 결과가 남편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녀의 가정에 큰 재앙이 휘몰아치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차돌로 아들이 양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뭡니까? 모세 아내 시보라는 출애굽기 4장 25절 26절에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 피남편이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리라. 그때 시보라가 피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지금 성경 소개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자신의 잘못된 것, 즉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할 때 로마서 10장 10절 중요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3장 19절은 회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회개는 뭡니까? 돌이키는 것, 행동과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찾아오셨을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받고 육성과 썬불을 다 뽑은 모세입니다. 자기 민족 구출하려고 애굽으로 가고 있는 모세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 가운데서 육성과 썬불을 다 뽑고 소명 졸업장도 받았습니다. 할례도 받았습니다. 그러한 천하의 모세라 할지라도 집안에 한 사람이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으로서 쓰임받기 원합니까? 주의 자녀로서 쓰임받기 원합니까? 여러분 가정에 양신 역사가 없길 바랍니다. 두 가지, 세 가지 신이 없기 바랍니다. 오직 주를 바라보는 여러분 가정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수아서 5장 2절에 말합니다.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 일을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싯돌 날카로운 돌인데요. 바로 히브리서서 12절 말씀입니다. 돌은 반석이잖아요. 반석은 예수님이고 말씀입니다. 부싯돌은 부딪힐 때 불이 생겨 빛이 나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과 후에서 이 지금 부싯돌이 두 개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두 돌판을 받았죠. 첫째 돌판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첫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도 만들어주시고 말씀도 불로 새겨 주시지만 두 번째 돌판의 이야기가 다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직접 만들어서 말씀 받으러 올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직접 만들어서 말씀 받으러 올라가야 됩니다. 첫째 돌판은 주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돌판은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직접 만드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4장 20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세례요 침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고 번제입니다. 이게 바로 마가다락방입니다. 같은 영맥인데 철저히 내가 죽는 것, 이게 내가 돌판 만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신비의 말씀이 불로 새겨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비의 말씀이 불로 새겨지기 바랍니다. 40일 금식하고 말씀을 받았던 모세,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금식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따고 목숨을 더 뜻을 다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신비의 말씀을 새길 수 있는 그런 성화되고 성별되고 구별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성경이 열리기 바랍니다. 성경이 열려야 그 속에서 진액을 맛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속에 예수의 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부싯돌은 서로 부딪혀야 불이 나고 빛이 나옵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야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나옵니다. 말씀이 내 앞에 내 마음에 부딪혀야 깨달음의 축복이 옵니다. 내 마음에 깨달음이 올 때에 지성소로 가는 문이 열립니다. 깨달음과 회개가 성전의 휘장을 찢듯이 내 육성과 썬뿌리가 뽑아지는 것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내 여러분 마음에 깨달음이 오면 성열매를 맺는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서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해답이 됐습니까? 바로 해답이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는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었습니다. 광야가 어디입니까? 베델이고 교회입니다. 광야는 루스 땅입니다. 사형과 곡절이 많은 땅입니다. 베델이 무엇입니까? 육성과 썬불을 뽑는 곳이고 육성의 사람을 영성으로 바꾸는 곳입니다. 베델이 무엇입니까? 영적 재충전하는 곳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길갈 출애굽 과정을 거쳤고 베델 과정, 육성을 뽑고 영성으로 충전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영적 전투 현장에서 천없도 귀한 영혼을 구출하려고 여리고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에 입구한 그런 적과 꾸려는 가나안의 입구인 요단 과정, 저 맨발로 벗개를 메고 하는 과정도 통과했습니다. 이 결과로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축복을 받았고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의 겉옷을 취함으로 갑절의 영감, 칠갑절의 은사를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다시 베델로 올라갔죠. 이게 바로 엘베델입니다. 아멘. 이것은 그의 스승 엘리사와 함께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을 건너서 갑절의 영감도 받았지만 이제는 혼자서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가는 그의 사역자의 진면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을 우리가 가장 위해서 눈에 들어오는 게 뭡니까? 베델 과정이죠. 베델이 뭡니까? 길갈 과정은 수치를 굴러보내는 것. 출애굽 과정이라면 베델은 뭡니까? 루스 땅, 곡절과 사인이 많은 땅. 바로 거기서 뭡니까? 이게 광야 과정이죠. 썬뿌리 육성 뽑는 과정, 충전하는 과정. 오늘 여기 다 교회잖아요. 여러분 여기 왜 왔습니까? 왜 왔습니까? 썬뿌리 뽑으러, 육성 뽑으러, 충전하러 오신 겁니다. 아멘. 여기 왜 왔습니까? 썬뿌리 뽑으러, 육성 뽑으러, 충전하러 왔습니다. 성령을 충전 받읍시다. 성령을 충전 받읍시다. 썬뿌리 뽑읍시다. 육성을 뽑읍시다. 그래야 가나안에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육성과 선불의 정점을 찍던 육성과 선불의 최고봉이었던 사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거룩하고도 강렬한 빛을 통하여 주님을 만난 후에 바로 사역하지 않습니다. 아라비아 사막 가서 3년 동안 숙성 과정을 거칩니다. 또 끝나지 않아요. 자기 집이 고향이 다소인데 다소에서 또 10년을 또 숙성 과정 거칩니다. 13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초청합니다. 거기서 1년 동안 동교한 다음에 로마에 전도행 떠난 것처럼. 아멘. 13 성하는 숫자죠. 누굽니까? 요셉도 13년 고통 잘 견뎠더니 그때 불평해서 안 했어요. 원망해서 안 했어요. 그냥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감옥이 복을 받았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다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나로 말미암아 모든 자가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렇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소서 5장 8절 9절입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게 했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할례되고 육성에 뽑아지면은 세상 것은 다 굴러갑니다. 애굽은 모든 세상의 모든 수치의 그런 정점이라 할 수 있겠죠. 이것이 굴러간 영적인 출애굽 바로 길갈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문제, 자신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사랑으로 육정에서 모든 것 다 벗겨지고 벗어지고 굴러가서 무덤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죽고 부활 생명이 되어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무거운 짐, 가난, 미움, 상처, 질병, 사건, 사고, 문제 모든 것들이 다 풀려서 무덤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아 다 내어라 내가 너를 쉬하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도 예수님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고, 예수께서 십자가 순교하신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골고다 산상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실 때 하신 말씀도 뭡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자, 우리는 예수를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예수를 영접한 자들이라면 여러분 몸에 예수 피가 나와야 됩니다. 그 피가 있으면 예수 생명이 있고,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람은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 표면적인 신앙인이죠. 성전 뜰 단계밖에 안 됩니다. 종교인 수준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 내면적인 사람, 속사람, 바로 지성소 단계입니다. 불로 치면 겉불이나 속불입니다. 여러분은 겉불 받지 마시고 속불 받길 바랍니다. 겉불 단계가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그런데 열매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속불 단계 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0절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성경 전체를 다 알아도 예수가 안 나타나면 껍데기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의 검을 가지기 바랍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기 바랍니다. 말씀에 불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는 어둠을 다 찔러주게 됩니다.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로 접붙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서 예수의 피, 사랑의 진액이 나오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의 검 말씀을 가지라 그럽니다. 주께서 사용하시는 칼, 성의 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입에서 좌우로 날성검이 나와서 그래서 마귀 걸쇠를 명하는 권세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입에서 좌우로 날성검이 나와서 마귀 권세를 명하는 권세가 누구에게서? 나에게서. 누구에서? 나에게서. 누구에게서? 나에게서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시고 우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고 하시는데 과연 여러분은 이 권세를 받았습니까? 말씀이 성장해야 영분별이 됩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마음에 할례 받는 것입니다. 마음을 쪼갭시다. 그래야 마음이 열립니다. 아멘. 영을 쪼갭시다. 그래야 영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잖아요. 영을 쪼개야 영이 열립니다. 아멘. 혼을 쪼개야, 다시 말해 생각과 마음을 쪼개야 거기서 혼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어둠을 몰아냅시다.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탁월한 전성과 기질이 변화될 수 있고 주님께 저 부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변화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실 말씀을 먹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실 말씀을 먹으시고요. 말씀을 먹었으면 성령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칼이 되면 할례를 행할 수 있습니다. 할례는 뭡니까? 찌르고 쪼개는 수술이잖아요. 할례가 뭐라고요? 찌르고 쪼개는 수술입니다. 피가 나고 아프잖아요.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9가지 채우기 바랍니다. 입만 열면 말씀이 적과 꿀이 되어서 줄줄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더럽고 악한 년들에게는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와야 됩니다. 그들을 천창신 말씀의 그 권세로 찔러 쪼개야 됩니다. 하지만 살서 운동이 있잖아요. 영을 찔러 쪼갭시다. 혼을 찔러 쪼갭시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이루어져야 됩니다. 십자가가 들려져야 됩니다. 십자가 들려지는 기도, 십자가를 붙드는 기도, 여러분 속에 원수등이 소멸될 텐데 그건 바로 내 심령이 성전될 때, 여러분 몸이 성령님의 성전될 때 이루어집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성령님의 성전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이 성령님의 성전될 때에 여러분은 주님의 영적 아바타 될 수 있습니다. 아바타. 베드로처럼 나는 언과 검이 없지만 내 속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가 있다. 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거라. 성령문에 앉으면 이렇게 된 것처럼 이런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린 자가 되기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순가했습니다.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주님은 십자가 순교로 율법을 뭐로 바꿨습니까? 사랑으로 완성하신 분. 로마서 14장 10절이죠. 주님은 율법에 대해 죽으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뭐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선하신 분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이루신 분인데 주님은 우리를 어디에서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분. 주님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분.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 말씀을 이루신 분입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엄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핍한 자를 거름더비에서 끄집어내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면 영광의 위에 바로 보좌를 차지하게 하는 분도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 이분이 오늘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계십니다. 주님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이 보배를, 이 주님, 보배가 주님이죠. 주님을 질그릇되는 여러분에게 가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방에 우겨섬을 당하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주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우리 산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타나면 일이 성취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한가. 이사야서 45장 5절은 뭡니까? 이사야서 45장 5절은 뭡니까?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오직 신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깨달읍시다. 깨달읍시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수 있답니다. 여기서 꼴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의 영 성령입니다. 기름 부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면, 강림하시면 여러분에게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임재 표적이 나타납니다.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요한복음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성령이 임하시면, 기름 부음 임하시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뭘 했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할례를 받으면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기름 부음이 임하면 히브리서 1장 13절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뭡니까? 주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 그 자체인데 하나님의 형상 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능력의 말씀, 창조의 말씀 그 자체인데 이분이 만물을 붙드십니다. 여러분의 삶도 영혼도 붙드십니다. 이 엄청난 축복이 누구에게요? 나에게 임한다. 그 열매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자부심을 가집시다. 믿음으로 확신을 가집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속사람은 미움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 승리합니다. 그 사람은 잠깐이지만은 속사람은 영원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 육을 죽인 자가 됩시다. 영원히 살 수 있고 십자가에 돌려진 사람입니다. 십자가는요, 하늘과 나 사이에 단절된 것을 다시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성막은 율법이잖아요. 성막은 최종 목적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성막의 최종 목적이 어디라고요? 지성소. 지성소 통과하는 것이 성령 휘장을 찢는 것인데 이 휘장을 찢는 것이 바로 십자가 순교입니다. 주님과 단절된 것 연결하기 원합니까? 반드시 내가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 침례 단계 거쳐야 됩니다. 마가다락방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야복강의 환도뼈가 부러져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하늘이 열립니다. 영권이 열리고 물권이 열리고 인권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집니다. 압제는 자연 받습니다. 멍해줄 걸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올무가 벗겨집니다. 함정이 벗겨집니다. 덫이 걷어집니다. 이 놀라운 요소는 내가 죽는 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죽읍시다. 이 성막 보면은 첫 번째 뭐 있습니까? 번제단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멘. 물두멍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렇잖아요. 다 내가 죽는 겁니다. 그렇죠? 떡상도 맷돌에 갈리던 절구로 찢던 내가 죽는 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촛대도 무엇입니까? 그것도 나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자신을 태워서 남을 밝히는 것. 아멘. 분향단도 마찬가지. 그 사이 휘장이 두 개 있잖아요. 휘장을 다 찢는 것.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 단계입니다. 내가 죽는 것. 할례 단계입니다. 할례야, 내 모든 걸 뽑은. 그래서 이 모세가 어떤 분입니까? 모세가 대권 주자. 그렇죠. 대권 주자. 최고의 대권 주자. 그렇죠. 왕의 교육을 받았잖아요. 왕이 되기는 교육을 받았잖아요. 대권 주자. 그 엄청난 양반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살인자가 되고, 그렇죠? 도망자 되고, 인생 낙오자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그때는 힘들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였어. 하나님의 섭리. 아멘. 출애굽을 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철저히 육성을 뽑고, 썬뿌리 뽑고, 나중에 영의 큰 거목을 만들어가지고, 영의 큰 거장을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제왕교육 받았잖아요. 거기 통솔 하려면, 그렇죠? 그런 왕교육 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다 받는 인품을 갖춘 사람이 나중에 썬뿌리 다 뽑고 출애굽 영웅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과정을 통과합시다. 침례 과정 통과합시다. 마가다락방 전에는 뭡니까? 12제자가 다 도망자였습니다. 주님은 그죠? 이 가룟 유다는 주님 팔아먹었고 베드로는 부인하고 요하고 저주 도망갔잖아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뭡니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나서는 뭡니까? 순교자가 됩니다. 12제자가 12사도로 바뀌는 거죠. 아멘. 아시겠습니까? 깨닫기 바랍니다. 물론 거기서 가룟 유다로 빠졌습니다. 나중에 누가 채워졌습니까? 마띠아 채워졌잖아요. 12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12사도가 되었습니다. 야복강의 환도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정 통과하지 않으면요 하늘이 안 열립니다. 여러분도 과정을 거치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준비된 자, 훈련된 자를 쓰십니다. 그 인품이 어떤 것인가, 그 성품이 어떤 것인가, 그의 인격이 어떤 것인가
다 봅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속에 완전히 예수 성품, 예수 심장, 신의 성품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은요, 여러분 영적 아바타 되셔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을지 몰라요. 지금 어디서 임파테이션 받으려 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죽으면 돼요. 죽으면 됩니다. 임파테이션 주는 것 자체가, 주는 사람 자체가 썸뿌리 투성입니다. 받으려 하지 마시고 주님께 직접 받으면 돼요. 내가 죽으면 됩니다. 내가 죽읍시다. 철저하게 세례와 침례 단계 거치시고, 마가다라빵 단계 거치시고, 야복강의 한도표 거치시고, 십자가 단계 거치시고, 할례 단계를 거치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하늘이 확 일 겁니다. 영권이 확 일 겁니다. 물권이 확 일 겁니다. 인권이 확 일 겁니다. 사역이 확 열릴 겁니다. 축복이 확 열릴 겁니다. 이 역사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사역도 열리고, 은사 능력 열리고, 할렐루야, 각가지 은사 다 열리기 바랍니다. 열려서 좋은 게 쓰임 받는, 우리 상담을 하든 사역을 하든 설교를 하든, 그게 그냥 단순하게 설교만 전하는, 말씀만 속이는 자 되면 안 돼요. 그 말씀 자체, 그 현장에서 말씀 자체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영이 막 찔러 쪼개임을 받고, 혼이 찔러 쪼개임을 받고, 혼이 마음과 생각이잖아요. 양심이잖아요. 생각이 찔러 쪼개임을 받고, 마음이 찔러 쪼개임을 받고, 양심이 찔러 쪼개임을 받고, 그래 창조 역사가 막 창조 역사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말씀 현장에서, 예배 현장에서 불가능이 가능케 하고, 무예수를 창조하고,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고, 될 수 있게 만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이 그릇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셔서 철저히 육성 뽑읍시다. 반드시 여러분 시험이 올 겁니다. 참지 못할 시험이 올 겁니다. 분노를 참지 못할, 혈기를 참지 못할 이런 시험이 올 겁니다. 너무 억울한 게 올 수 있습니다. 너무 서운하고 너무 분하고 이런 것이 올 겁니다. 그때 그걸 참아내야 돼.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그거 못 이기면 또 다시 탈락, 또 다시 탈락, 또 다시 탈락. 주님은 주문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님의 주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습니까? 원망 때문에, 불평 때문에. 광야 40년 200만 명 집어넣어 보니까는 그래서 2명밖에 합격 못합니다. 누구요? 요수와 갈렙만 통과합니다. 나머지는 원망 때문에 죽었어. 불평 때문에 죽었어. 다른 거 없습니다. 원망 때문에 죽었어요. 불평 때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어떤 시험? 너무너무 억울한 시험, 너무너무 분한 시험, 견딜 수 없으도록 억울하고 분하고 섭섭한 그런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그걸 같이 대들어 버리면, 같이 혈기 부려버리면 탈락, 다시 시작, 다시. 아무리 목사, 사모, 권사, 장로 필요 없습니다. 그 시험이 옵니다. 그걸 이기는 것이 선뿌리 뽑는 겁니다. 그걸 이기는 것이 육성을 뽑는 겁니다. 그걸 이기는 것이 휘장을 찢는 겁니다. 그게 안 돼요. 여러분 몸이 성전. 여러분 몸이 성전이잖아요. 성령님의 성전이잖아요. 주님께 일심동체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와는 일심동체가 영적 부부로 그랬잖아요. 그럼 무엇이 원대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다 준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성령님의 성전이다. 너희 몸을 함께 영광을 돌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시시각각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참지 못할 분노가 옵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서운하고 너무너무 믿고 너무너무 억울한 거 온다니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서운하고 분하고 섭섭하고 억울한 게 올 수 있습니다. 그걸 같이 대들어버리면 탈락. 다시 다람쥐 쳇바퀴 돌듯
다시. 항아리 물이 가득 채워질 정도 되면 그게 와요. 처음에는 안 옵니다. 항아리 물이 가득 채워질 정도 되면 그게 와요. 그때 팍 쏟아버려. 또다시 시작. 또다시 시작. 또다시 시작.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런 쓰임받도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정말 쓰임받기 어렵니까? 우리는 빌립보서 2장 6절로 9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 기억하시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늘 보좌를 다 버리셨어.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하느님과 동등님도 다 버리시고 사람으로 이 땅 오셔서 죄도 없지만 죄가 없어. 죄가 없지만 죄인 되셔서 십자가 숭배하십니다. 그때 다 이루었다 할 때 그 과정이 어떠세요? 그 과정이 침뱉음을 당하고 모진배를 맞고 따귀를 맞고 심한 욕을 먹고 모멸, 무시 그냥 이 모든 것 다 당하잖아.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잖아요.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 아무 죄도 없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 그렇지만 말 한마디 변명 한마디 없습니다. 변명 한마디 안 합니다. 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기에 초점 포커스를 맞추고 다 감내하잖아요. 그렇죠. 도수정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도수정에 끌려가는 한 마리 어린 양처럼 그걸 다 감내하잖아요. 그분이 할 줄 몰라서 아는 게 아닙니다. 능력 있어요. 얼마든지 판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건 안 하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으로 쓰임받을 자 그 시험이 옵니다. 가장 친한 사람한테서 가장 믿는 사람한테서 가장 의지하는 사람한테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한테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한테서 올 수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서 올 수 있습니다. 억울해서 못 견디겠어. 분해서 못 견디겠어. 섭섭해서 못 견디겠어.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분하고 너무너무 서운하고 너무너무 미울 정도로 속에서 충동질 사탄이 충동질합니다. 잘한다 훅 올립니다. 거기 어릿광대처럼 막 춤을 춰버려. 분노가 확 올라가 버립니다. 혈기가 확 올라가 버립니다. 밑에 계속 잘한다 막 확 올리니까 그거 다 넘어가 버려. 그러면 항아리 물이 거지 99% 다 차는데 그것만 통과하면 되는데 팍 쏟아버려. 주님은 이걸 통과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 그 하는 순간 땅들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터지면서 무덤 속에 죽었던 살아나고 구약의 율법이 그 심판 정죄가 복음의 신약의 복음으로 사랑으로 진리로 은혜로 바뀌는 겁니다. 그 정죄 짱돌 찍는 복음 죽이는 돌로 쳐 죽이는 복음 율법이 돌을 내려놓는 복음 사랑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모든 그 심판 정죄를 신약의 사랑으로 바뀌었잖아. 그걸 하라고 주님은 여러분이 지금 택하셨어요. 모든 자와 더불어 화목하라 그럽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 시험이 올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분하고 그가 잘못해서 내가 잘해서 그렇게 분할 수밖에 없지. 상대방이 잘못해서 내가 잘해서 그래서 분할 수밖에 없어. 억울할 수밖에 없어. 서운할 수밖에 없어. 미울 수밖에 없어. 당연해. 근데 그 시험을 주님이 준다니까요. 이거를 통과할 때 그 속에 아가페 사랑이 들어갑니다. 예수 심장이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주님의 심령 성전 됩니다. 심령 천국 됩니다. 예수 심장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신의 성품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천한 만민을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늘이 확 열립니다. 성경이 확
열립니다. 영계가 확 열립니다. 영안이 확 열립니다. 말씀이 확 열립니다. 그때부터 부수적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 하늘에 신령한 것이 열리다 보니 땅에 기름진 건 당연히 열리는 거죠. 그래서 축복도 열립니다. 영권도 열리니까 물권도 인권도 다 열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간단하면서 너무 어렵고 쉽고도 어렵습니다. 자, 무조건 죽읍시다. 어떤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서운한 일, 미운한 일, 분한 일이 있더라도 그걸 이기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고 삭혀야 돼. 삭히고 주님께 맡기면은 로마서 12장 나오잖아요. 내가 친히 원수를 갚아주겠다. 내가 친히 원수를 갚아주겠다. 네가 하지 마라. 내가 할게. 너는 복받을 그릇만 되거라. 쓰임받을 그릇만 되거라. 아무리 억울하고 분하고 서운하고 밉더라도 너는 감사 그릇만 되거라. 감사 그릇만 되거라. 감사 그릇만 되거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라.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만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안 돼. 안 됩니다. 그저 따져야 돼. 따져야 됩니다. 따져야 돼. 후비 파야 돼. 후비 파야 됩니다. 따져야 돼. 후비 파야 돼. 네가 올라 내가 올라 그걸 반드시 판가름 나야 됩니다. 이게 나를 잡는 거야. 내 앞길을 막는 겁니다. 사익을 사명을 막는 겁니다. 덮어버리고 주님께 맡기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은 주님께 맡기시고 앞으로 감사합시다. 내가 죽으면 끝나잖아. 죽으면 끝나잖아. 왜 못 죽어? 죽으면 끝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깨달읍시다. 죽어버리면 어떤 말도 괜찮아. 시험 받을 것도 없고 상처 받을 것도 없어. 그냥 죽으면 끝나잖아. 근데 왜 여기서는 아멘하고 안 되는 이 말을 얘기해. 죽읍시다. 죽으면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은요 시시각각 시험을 줄 겁니다. 이 시험을 통과합시다. 가장 예민한 시험, 가장 예리한 시험, 가장 참기 힘든 시험, 가장 어려운 시험입니다. 이거를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건드리는 시험, 감정을 건드리는 시험, 자존심을 건드리는 시험, 이걸 통과해야 됩니다. 여기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올라가지 못해. 요마 때문에 삼청천으로 혹 올라갈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깨달으셔서 다 죽이는 여러분들 되랍니다. 바랍니다. 그때부터 신기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되셨습니까? 말씀부터 기도하셔서 주여 오늘 나를 갈아엎겠나이다. 철저히 찔러 쪼개겠나이다. 뜨겁게 지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